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개혁교회 교리 22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1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래 참으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집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46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1항만 같이 읽겠습니다. 346페이지 2장 1항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또한 이후에부터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또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이 선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또 은혜와 또 자비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러한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의 정의가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미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노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시겠어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심판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이제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래 참으심입니다. 심판 연기가.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르면은 죄인은 마땅하게 받을 것은 딱 하나뿐인데,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당장 받아야 되는데, 당장 받아야 될 죄인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좀 유보하시고 연기시키시는, 그러한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이제 오래 참으심인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능력인가?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말로는 또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인내, 참는 건데, 이 참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들과 시험과 고난도 못 참고, 또 우리를 향한 죄인들의 그 악함도 못 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한 마땅한 진노를 부으셔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죄인을 참아주시고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미루시는 것,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이제 이 오래 참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없어서 죄인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으면은 심판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연약하셔서 그냥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도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구절에 나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권능과 오래 참으심을 이제 병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으심과 이 진노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신다고 해서 진노가 지연되는 것이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에게 형벌을 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연기할 뿐이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지 심판 때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진노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죄인들은 행한 대로 보응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이 왜 악이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앞에 PPT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부터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 인자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3장 9절에 보면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데 계속 고집으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 진노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쌓는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뭘 쌓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땅히 받지 못할 죄인에게 선함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 참으심의 기간 동안 더 큰 악을 지을 때에는 그 죄인이 심판 때 받을 악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즉시 인류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일정 기간 미루시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기간을, 육신의 이 죽음,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미루신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으십니다. 영혼은 즉시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그리고 육체도 즉시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어디로 가야 마땅한 거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거예요.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당장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옥에 가야 된다. 지금 당장 지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죄인된 상태다. 나의 죄인된 신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악에 대해서 온갖 원망 불평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원망 불평을 하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조그마한 선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서 뭐 한 방울도 못 얻었어요? 물 한 방울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못 얻고 모든 좋고 선하고 복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것이 인간의 상태다. 그것이 인간의 신분이고 상태다 하는 그 인간의 죄인됨을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냥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참는 기간 동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문명이 발달하며 자손을 양육하며 수고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그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당장 지옥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을 미루셨어요. 세상의 심판도 미루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미루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적 생명을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면서 그 자손 속에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그 계획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해도 지옥보다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훨씬 100만 배, 억만 배, 1000만 배 그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끝내고자 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보다 무한배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니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기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지옥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의 죽음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옥 고통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죄인이고 지금 당장 지옥에 있어야 될 그러한 자라는 자기 원죄에 대한 깊은 의식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진리와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숨 한 번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모든 영육에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영원히 겪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최고의 고통을 무한히 영원히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만족함도 주시고 영육 간에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음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나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간헐적으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제 끝날 때도 있었고 또 우주적으로 어느 정도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신 것은 그의 오래 참으심을
일정 부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일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 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러나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되리라? 120년. 12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이 1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 준비를 했고, 그다음 이 120년 기간 동안에 노아 외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드셀라도 살아 있었거든요. 홍수 터지기 직전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고, 홍수가 딱 터질 때에는 그때 택한 자 남은 성도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보고도 오래 참으셨습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아직도 이 불로 심판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을 읽은 것은 이 불심판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불심판이 있기 전까지 택한 자들을 교회를 통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모든 택한 수요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음에도 물심판을 120년을 오래 참고 미루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명시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증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여기서는 오래 참으심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루를 천년같이 긴 시간처럼 여기시면서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루같이 짧게 여기시면서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죄를 참아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8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9절은 주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은 세상 심판과 성도 구원 완성이에요. 세상 심판과 성도 구원 완성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시고 성도 구원 완성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는 120년 참아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불심판은 수천 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다 회개하고,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바로 택자입니다. 택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예정 안에 있는데, 택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택한 백성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택자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참아주시는다는 거. 그러면은 한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때문에 그냥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따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때로는 악한 자의 자손을 통해서도 선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히스기야나 그러한 요시야 왕처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택자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때, 재림할 때에, 그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로 모든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고 성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고 계신다. 택자 구원 때문에. 그러나 그 불심판을 지역적으로 즉시 행한 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불심판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오늘 타락한 말세의 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하는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때는 롯이 아직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롯이 탈출하자마자 바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을 구원시킨 이후에 바로 구원이 끝난 이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것, 또 노아 홍수 심판, 또 지금 현재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오래 참으심의 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첫째로는 일반적인 모든 죄인,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모든 죄인,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증거된 내용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모든 이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그 다음에 불택자에 대해서도 참으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 불택자라는 뜻인데 불택자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첫째는 대상의 모든 죄인. 둘째, 회심하기 이전의 택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서 3장 9절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때에, 그런 때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바울이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증거하면서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런 완악한 자도 믿은 것을 보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긍휼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들, 회심하기 이전의 택자들에 대해서도 믿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이것은 참으로 은혜이죠. 예수 믿을 때까지 택자들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회심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만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실 때에도 죄보다는 좀 적게, 때로는 그냥 좀 쉽게 넘어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이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의 대상이 아닌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군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타락한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선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일체의 용납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대조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래 참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까는 오래 참으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 오래 참으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 그리고 그 구속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 그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죄인을 참아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택자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택자를 보시고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택자가 왜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택자도 없을 것이고, 택자가 없다면은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근거 구절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5절, 많은 이제 교리적 진리들을 함축하고 있지만은 오래 참으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이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는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동안 예수 믿고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 은혜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택자도, 누구도, 불택자도. 불택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왜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도 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이 당장 안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당장 안 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근거가 누구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살려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마땅히 줘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지금도 즉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자이다. 나는 지금 당장 지옥에 있어야 마땅할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세에 누리는 많은 육체적인 유익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과 이 세상적 복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은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중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칭의, 그 다음에 중생과 성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중의 은혜예요. 칭의, 중생, 성화. 중생, 성화를 이제 칼빈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도 성화만 나오죠. 성화 읽어보면 중생을 포함한 성화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명의 시작, 성화는 생명의 자라나. 동시입니다. 중생으로부터 성화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칭의는 법적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다음 중생과 성화는 실제적 상태의 변화, 생명의 삶, 새 사람의 삶,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고 그 교제가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제 이 능력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긍휼의 그릇은 이제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은 불택자를 말하는 거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영광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불택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택자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나 불택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노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지옥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다. 천국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택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불택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지옥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둘째는 택자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상위 목적이 1, 그다음 두 번째가 2, 그다음에 이 상위 목적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하위 목적이 이제 세상 보존이에요. 세상 보존. 세상 보존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류 보존을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류가 세상이 보존되고 왜 이렇게 참 불신앙의 시대들이 많이 있고 타락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죠. 왜 계속 교회들이 보존되고 참 교회들이 보존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 이제는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하루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가 아프면 덜 아픈 거 감사하십시오. 더 아프면 덜 아픈 거 감사하십시오. 죽을 병에 처했으면 아직 안 죽은 거 감사하십시오. 죽으면 죽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하십시오. 원망불평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불평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걸 주시옵소서 하면 마땅히 줄 게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뭘 원망할 게 있습니까?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치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난 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치 않는다는 걸 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 멸시한다는 것이 원망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어 주셔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더 좋은 걸 안 주십니까? 한없이 참아주시는데 오히려 회개하라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안 주시고 적당히 주시는데도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멸시하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진노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과 일반 은혜가 단절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불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뜨거움과 목마름과 불만족과 그 다음에 영혼에 가장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세계에서 단 한순간의 조음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지옥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래 참으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셨으면 우리도 이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뭘 참아야 됩니까? 모든 시험과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줍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시험입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현실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시험입니다. 시험 쳐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오래 참고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때에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래 참는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래 참음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첫째, 부당하고 애매하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받는 고난입니다. 너무 부당하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하는 그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건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선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더 좋은 것, 인내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기뻐함으로써 고난을 잘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생각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류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겁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곤고와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칭찬은 없지만 그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내적으로 벌써 나의 죄성과 악한 마귀가 나를 선하게 못 살게 괴롭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과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지옥 형벌에 비하면 너무나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이 목적이,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참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입니다. 490번 참고 491번째는 참지 말아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7수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90번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참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참아주시는 이유도 재림과 구원 안성,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서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부활의 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소망을 가지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네 가지. 첫째는 감사. 둘째는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걸 해야 되고, 셋째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고, 넷째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적용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이 1번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감사치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